창세기 3장 9절 말씀 우리 앞에 스크린에도 띄워드리고 여러분의 성경 구약 성경 4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3장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잘 읽으셨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좀 의미 있는 인사를 좀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리를 찾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시작. 제자리를 찾으셨군요. 잘하셨습니다. 예, 아름다운 저녁, 아름다운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또 저를 통해서 대신하여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내용은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직접 질문하신 몇 가지의 중요한 질문, 성경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또 몇 가지의 질문을 총 7가지 질문으로 우리 수요일 이번 여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고요. 이제 회복의 시리즈 7가지 말씀이 끝나면 다시 사무엘상 강해로 다시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첫 번째 주제인데요. 모든 인류가 겪게 되는 가장 큰 비극의 근본적인 부분이 뭐냐 하면은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이탈했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원래 성경적으로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 뭐냐 하면요, 제자리에서 벗어났다. 죄라는 말을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로 쓰거든요. 하마르티아가 뭐예요? 맞춰야 될 관역에서 빗나갔다, 벗어났다. 그러니까 목표점에서 이탈되었다.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났다. 이게 모든 인류의 비극입니다. 그래서 제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제가 인사를 이렇게 시켜드렸죠. 제자리를 찾으셨군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려야 될 때는 딴 데 가 있지 말고 여러분의 제자리. 여기가 여러분이 은혜 받는 자리고 제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잘하셨다라는 격려도 덧붙이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창조가 되면서부터 주님 안에 있는 그 자리에서 행복을 누리도록 설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마고데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은 원래 하나님 안에만 거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안에 안 거하고 내 제자리가 아닌 엉뚱한 자리에 가 있을 때 사람은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될 빈 공간이 생겨요. 그것을 고독감이라고도 하고 허전함이라고도 합니다. 이 고독감과 허전함을 메꾸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쾌락으로, 그리고 권력으로, 돈으로, 온갖 세상에 좋은 것들, 좋아 보이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가 않아요. 근본적인 공허함은 원래 제자리인 하나님 안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은혜 안에 돌아오신 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첫 인류였던 아담에게 질문하셨던 이 내용, 오늘 성경에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도 내가 어디 있느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아담이 원래 있어야 될 본래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왜 사람은 이탈을 할까요? 답은 정확합니다.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탄은 2가지 오해를 우리가 풀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사탄에 대해서 무지하면 안 돼요. 아니 뭐 요즘 같은 세상에 무슨 사탄이 있어? 무슨 귀신이 있어? 모르는 얘기입니다. 사탄과 귀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혹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신이 어디 있어? 과학시대에, AI 시대에 있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려고 일부러 명령도 하시고 그랬잖아요. 악한 영들입니다. 사탄이 분명히 있다는 사실. 또 하나는 우리가 쓸데없이 주야로 사탄을 묵상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C.S. 루이스가 한 말인데 뭐든지 사탄의 조화에 의해서 됐다. 아닙니다. 이거를 믿었던 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죠. 성락교회 김기동 목사라고. 아닙니다. 뭐 병 걸려도 사탄이다. 뭐 감기 들려도 사탄이다. 온갖 것들을 사탄 귀신에 다 붙여버려요. 잘못된 겁니다.
이것은 과도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탄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움직이게 되는데, 우리가 본래의 자리를 이탈하는 것은 사탄의 유혹에 너무 쉽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로 우리를 이탈시키는데, 첫 번째는 우리를 높아지게 만들어요. 굉장히 자기 자신을 과도하게 교만하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요,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을 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있어야 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서 이탈할 수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동일하게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인간적인 성향, 가치, 속성은 전부 다 높아지려고만 해요. 내가 저 사람을 짓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한다.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왜?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높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잘난 척 못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이쁜 척을 못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있으면 내가 웃줄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이 있는 한은 결코 뒷방으로 밀려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반드시 내가 높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뽕나무 꼭대기에 올라가서 키가 작은 그가 세상 사람들 높이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발견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에게 삭개오야 내려와. 관계없어. 내려와야 돼. 높아진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려오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은 말석이 않는 것입니다. 낮아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자꾸 높아져. 네가 1등이 돼야지. 네가 최고가 돼야지. 네가 1인자가 되어야지. 네 밑에 거느려야지. 아닙니다. 밑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끊임없는 거짓말을 해댑니다. 거짓으로 꾸미죠. 매스미디어 시대에 카메라라든가 편집 기술이 얼마나 그럴듯해서 요즘 아이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에 자기 얼굴 찍는 거 보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너무 그럴듯하게 비슷한 걸 남겨줘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과장하고 포장하고, 이 메이크업도 그런 거 아닙니까? 어느 날 메이크업을 했을 때와 메이크업을 지우고 나타났을 때 누구신지 누구신. 그러니까 새벽에 올 때도 웬만하면 화장을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요즘은 다 아니까. 근데 어떨 때는 몰라볼 수 있어요. 왜? 안 그런 척 이게 포장을 하잖아요. 예쁘게 포장해서. 그래서 어느 날 그 화장하지 않은 얼굴로 나타났을 때 그 남자들 앞에서는 깜짝 놀라게 하니까 나타나지 마시고, 뭐 그럴 정도로 사람을 이렇게 포장하고 과장하고, 그래서 광명한 천사로 사탄이 과장을 하고 우리를 포장시킵니다. 아닌데 그렇다고 그래요. 가짜인데 진품인 것처럼 우리를 속이기도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요, 고발을 하고 참소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밤낮 참소하는 자, 고발하는 자를 사탄으로 성경은 명명합니다. 야, 저를 향한 거예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야? 야, 네가 교회 직분자라며? 너 같은 게 뭐? 나는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다 알고 있는데 하면 사탄이 우리를 자꾸 움츠려들고 겁이 나게 만들어요. 이게 참소하는 자예요. 밤낮 참소한다는 계시록의 말씀처럼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자꾸 위축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당당함과 자신감과 바른 자리, 제자리를 못 찾고 자꾸 이탈시킵니다.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가 아닌가 봐. 딴 데 눈을 기웃기웃.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그렇게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럴듯하게 보암직, 먹음직하고 저거 먹으면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 속아서 결국은 범죄를 저지르는 일이 있습니다. 아담이 속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수치를 느끼면서 저주로 그의 삶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도 역시 이렇게 죽음의 자리로 가는데 하나님이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의 옷을 주셨죠. 바로 어린 양의 가죽옷을 입히십니다. 이 어린 양의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중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데, 어쨌든 이탈의 원인은 사탄의 유혹에 속습니다. 높아져라, 거짓말에 속아라, 그리고 고발하면서 위축시키는 것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우리에게 아담과 똑같이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질문하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질문 속에는 엄청난 의도가 있습니다. 아들아, 딸아, 지금 내 상태가 어떤지 너 알고 있니? 라는 질문과 동시에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 라고 하는 두 가지 질문이 함축적으로 담겨진 것이 아담아, 여기 써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그래서 보통 깨끗하다, 정결하다는 표현을 할 때 방바닥에 머리카락이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예요? 지저분한 거죠. 근데 이 머리카락이 방바닥에 안 있고 쓰레기통에 들어가 있으면 깨끗한 거예요. 정결한 거예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게 정결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될 자리에 있으면 우리가 의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보십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키기만 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보시고 기쁘게 보시고 의롭게 보신다. 우리가 그런 자리를 잘 지켜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만약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아담의 질문 앞에서 아담이 좀 전에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가 잠시 눈이 멀고 잠시 귀가 멀어서 저 뱀에게 속았습니다. 하나님, 저 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더라면 인류 역사는 영원한 에덴 동산이었을지도 모르는데 사람은 참 너무 무력합니다. 이걸 돌이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무능해요. 오늘 10절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의 이야기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시작.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는데 내가 벗었대요. 수치스럽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두렵대요. 그래서 숨었답니다. 불과 이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만 해도,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불과 하루 전만 해도 전혀 불편하지 않았고 언제라도 하나님이 부르시면 어디에도 있다가도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라고 했을 텐데 안 보이는 거예요. 숨었어요. 여기 오늘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랑 사이가 멀어지잖아요.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붙어 앉던 사이가 멀찍이 떨어집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소파에 앉을 때요, 엄마랑 아빠랑 친한 애들은 가까이 붙어 앉습니다. 근데 별로 사이가 안 좋잖아요. 절대 근처에 안 앉습니다. 멀찍이서 필요한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방으로 쑥 들어가 버려요. 왜? 사이가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불편하니까 숨어버려요. 벗었대요. 더 이상 얘기하는 건 수치스럽대요. 그래서 숨었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제 자리를 벗어났을 때 생기는 인류 공통의 고백입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군대에서 엄하게 다루는 두 가지 범죄가 있는데요. 하나는 명령에 불복종했을 때, 전시에는 즉시 사살을 해도 이게 합법입니다. 또 하나는요, 탈영했을 때 이것도 군법으로 엄하게 다스립니다. 전쟁 중 탈영은 군형법 30조에 의거하여 10년 이상의 무기징역, 무기 또는 즉결 처분에, 그래서 필요하면은 상관이 사살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가 단서 조항으로 붙는 게 하나 있는데, 작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가 된다. 그러나 경계의 자리에서 이탈한 병사도 용서 없이 즉결 사살한다. 이런 군형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벗어난다는 것은 결국 죽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는 죽음의 자리인 쫓겨남의 시간들을 아담이 경험하죠. 그래서 결국 아담도 오래 살았지만 끝내 죽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왜?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때문에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공포는 이러다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 아니에요? 죽음이 안 두렵다고 하지만 아픈데 왜 병원을 가요? 그냥 계속 아프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아프면 어떻게 해요?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약도 찾고 병원도 가고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도 해달라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음에 대한 공포를 에덴 동산부터 아담의 후예인 우리는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질문을 다시 한번 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원래 자리로 데려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살리기 위한 질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담이 경험했던 인류의 세 가지 증상을 우리 간략하게도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첫 번째 왔던 그의 감정적, 이게 심리학적인 문제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다시 10절 한번 보시면 10절에 그렇게 돼 있죠.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라고 돼 있죠. 두려워하여. 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담이 겪었던 이 증상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다 두려운 것입니다. 괴테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인간의 근본적 불행은 두려움에 있다. 개들이 멍멍멍 왈왈왈 짖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남들을 그리고 자기를 공격하는 대상들을 위협하려고 짖는 게 아니라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개들, 물론 반가울 때는 막 꼬리치고 그러지만 정말 짖을 때는요, 무서워서 큰 소리로 짖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가장 완벽한 해결책입니다. 우리가 숨는다고, 두려워서 숨는다고 하나님이 못 찾아내실까요? 어디든 찾아내십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가 음부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완벽하게 숨을지라도 하나님은 찾아내시고 어디 있는지를 아시고 우리의 상태까지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지금 그 자리에서 빨리 나와야 돼. 돌아와야 돼. 그래야 내가 사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두려움의 해결 방법을 대신하여 이상하게 두 가지 평안을 거짓으로 제공합니다. 하나는요, 로마식 평화를 제공합니다. 이거예요. 너 찍소리 말고 가만히 있어. 쟤보다 내가 힘세. 그러면 너는 그냥 조용히 있으면 되는 거야. 하면서 힘의 우위를 점하면서 일시적인 평안을 주게 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내가 강해져서 평안함을 주게 되는 게 그게 로마식 우리 평화고요. 또 하나는 헬라식 평안입니다. 마음의 수양을 쌓고 철학적인 소양을 통해서 마음의 진정, 마치 아편을 맞는 것 같은 그냥 우리의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렇지만 그 역시 근본적인 평안이 있지는 않습니다. 이 두려움을 그런 세상이 주는 달콤한 평화로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하면서 하늘에서 주는 평안, 그러니까 평안함, 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없는 하나님 안에 돌아가야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 안에 없는 평안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이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평안으로 천국의 평안을 채울 때 우리의 모든 두려움은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돈이 없어 힘들어하시는 분은 돈이 채워지면 사라질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첫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예수님 때문에 본인에게도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울까봐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우리도 곧 잡히면 죽는다. 들키면 죽는다. 눈에 띄면 죽는다. 이 두려움의 공포 앞에 주님은 그걸 아시고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이 평강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다시금 서서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를 찾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의 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눈이 병들어요. 눈이 병들었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벗었으므로. 이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누가 너에게 벗었다는 것을 알려주었느냐라고 하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요, 벌거벗었어도 창피하지 않았어요. 근데 벌거벗어서 창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숨은 거예요. 죄를 지으면 이렇게 창피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때는 아이들이 벌거벗고 돌아다녀도 부모 앞에 창피하지 않습니다. 그런 나이가 들고 이제 좀 세상을 알고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이제는 가리고 포장하고 자주 찾던 자녀들이 뜨문뜨문하고 전화가 와도 부모의 전화를 잘 안 받는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 관계가 점점점 희미해지는 거겠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렇지만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벌거벗어서 우리의 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관계가 깨졌을 때 서로 부끄러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깨기 위한 기독교 안에 운동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병들었던 눈 혹은 멀어졌던 그 눈을 성경의 렌즈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꾸는 거예요. 온 인류가 타락한 것은요, 눈이 병들었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다윗의 눈이 병들어서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된 겁니다. 최정상에 올랐으면서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에는 공허함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쾌락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모든 게 무너졌죠. 그리고 그는 그걸로 끝나지 않고 다시금 성경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것을 회복하여 그의 병든 눈이 치유가 됩니다. 우리도 다윗의 모습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돌아와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첫 번째 두려움,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이 병들고 세 번째 관계가 깨지고 나면요 책임을 전가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볼까요? 12절 한번 다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아담이 이르되 시작.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저 여자를 주셨는데 저 여자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 저 여자를 안 줬다면 나는 죄를 안 지었을 텐데요. 하나님 쓸데없는 짓을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요. 참 남자로서 정말 쫄짱부가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남자는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대표성을 띠게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남자의 자리는요, 어떤 자리냐? 남자가 해야 되는 자리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여자가 해야 되는 자리는요, 사랑하고 희생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이 책임을 지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고대사회 전쟁 때는 반드시 남자만 군대 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가족과 자기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목숨으로서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책임지다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벌다 죽는 게 원래 남자 자리예요. 여자는 어떻게 해요? 가족들을 살리기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하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역할이고 어머니 역할입니다. 이 귀한 자리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책임을 쉽게 전가하는 것은 아닌가. 아버지로서의 책임, 어머니로서의 책임, 또 자녀로서의 책임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 다른 사람에게 이걸 핑계대거나 전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즘 유튜브가 너무나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마치 이런 부분에서 좀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부모를 대할 때 성경적인 정신으로 대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마치 그 행복한 이기주의자가 되라. 그래서 너만 행복하면 되는 거야. 뭐 네가 좋으면 좋은 거지. 뭐 부모님한테 왜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 네가 받은 용돈은 네 거야. 절대 남을 위해 쓰는 게 아니야. 마치 이렇게. 그리고 네가
벌어가지고 네 월급인데 그거를 왜 다른 사람한테 주고 부모를 위해 그걸 갖다가 희생해야 돼. 너 그럴 필요 없어. 뭐 이런 분위기를 조장을 하는데 이게 시대 정신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진짜이고 이게 제대로 사는 거라고 착각을 심습니다. 사탄이 만들어낸 시대 정신입니다. 합리성이고 이 시대의 상식입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전가하고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한번 해보세요. 만약 10만 원을 용돈으로 딱 줬어요. 그러면 주기 전까지는 이게 부모의 손에 있지만 주고 나서는 얘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너무 착한 애인데 야 거기서 엄마 아빠가 한 6만 원짜리 뭐가 필요한데 좀 사주면 좋겠는데 사줄 거지라고 해보십시오. 어떤 아이도 절대로 사준다는 얘기 안 합니다. 왜? 이제 지 거라 이거예요. 지 거라. 이제 저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근데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로 이런 부분에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색한데 나한테 문제가 생기고 내가 불리해지면 모든 것 하나님께 떠넘겨 책임을 전가합니다.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극찬을 했던 바로 이 하와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울 텐데 저 하와 때문에 내가 죄를 범했다고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고 내가 두려웠다고 본인의 잘못은 생각은 못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의 자리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1990년대 말에 미국 사회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사회보다 훨씬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미국 뉴욕 맨하탄에 가면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9.11 테러에 의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한순간에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제가 9.11 테러 날짜를 기억하는 이유는 사실 그날이 제 결혼기념일입니다. 그래서 9.11 테러 때 그 2대의 비행기가 쌍둥이 빌딩을 갖다가 직접 뭐 그냥 거의 살인 폭격이죠. 본인이 자폭해서 거기를 박살을 내버렸어요. 3천여 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이후로 트라우마로 그 고통받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때 미국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만약에 64빌딩과 롯데타워 서울에 있는 두 개가 한순간에 북한의 비행기에 의해서 폭격을 당해서 무너졌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대통령과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책임 소재를 따지고 서로 공격하겠죠. 근데 참 미국은 그래도 대단한 나라인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대통령과 여야, 미국은 딱 그 당이 두 개밖에 없어요. 민주당, 공화당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번에 트럼프하고 이제 바이든이 또 붙고 있잖아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혀 딴 말 하지 않고 쌍둥이 빌딩 무너진 그 처참한 잔해 위에서 3천여 명의 시민과 또 국회의원들과 대통령이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그때 기도합니다. 하나님, 미국을 살려주시옵소서. 미국을 다시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다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짧은 기도였어요. 바로 그런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때 9.11 테러 직후에 뉴욕 타임스퀘어 교회에 카터 콜튼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Run for your life. 살려면 도망가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제가 이 설교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한번 제가 그때 그 설교의 내용을 잠깐 소개할 테니까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목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이건 주일학교 소풍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계속해서 좋은 삶을 살라는 초대를 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영혼을 위한 전쟁입니다. 살기 위해서 달려야 하는 자리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생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긴박성이 있어야 됩니다. 살겠다고 달아나야 됩니다. 여기는 교양을 쌓는 공간도 더 나은 삶을 사는 공간도 아닙니다. 내가 영원히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달린 자리입니다. 9.11 소방대원들, 그 경찰관들,
살리기 위해서 그 무너진 잔해더미로 우리는 들어가는 모습을 본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은 외쳤습니다. 어서 도망가십시오. 피하세요. 뛰세요. 달리세요. 늦으면 다 죽습니다. 목숨을 걸고 뛰셔야 합니다. Run, run, run. 소리를 치며 건물 더미 속으로 그들은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죽으면서 많은 이들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어떻게든 빨리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도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잠시 후면 전부 다 지옥 갈 그들을 향해 소리라도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9.11 테러로 인해서 그 쌍둥이 빌딩이 완전히 박살나면서 미국 사회는 그 이후로 약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냈다고 미국에서 목회하고 있는 제 친구가 이야기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더군요. 야, 미국 사회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아마 한국 사회는 점점점 1인당 국민 소득이 올라간다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미국 동포들과 미국인들이 그때 너무 힘들었어.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눈물바다가 됐는지 너는 아마 상상도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으로 돌아갑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이곳에서 평생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천국이 곧 있고 믿지 않으면 지옥 갈 거라고 하는 이 절박한 심정 앞에 우리는 잘 서지 않으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천국 갈 준비 안 하고 우리도 얼마 있으면 죽을 거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않고 영원히 살 것 같은 착각 속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병에 걸려 있습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자녀들이 우리에게 이러쿵 저러쿵 불평을 하면 이건 저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왜 이래야 돼요? 저래야 돼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라고 했을 때 화가 나면서도 제가 해줄 말이 별로 없었던 때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행스럽게도 아이들이 그 말을 이해하고 또 제가 한마디 하면 그래도 딱 듣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개야, 너 지금 그 자리에 있으면 죽어. 안 돼. 뛰어. 살아나야 돼. 살려면 뛰어야 돼. 달려야 돼. 하면서 그 죽음의 자리를 벗어나기 위해서 수많은 미국인들이 달리라고 피하라고 도망가라고 그래야 산다라고 외쳤던 그 10여 년의 시간 동안 미국은 오히려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여러 가지 성 개방이 되고 이러쿵 저러쿵 미국이 너무 자유분방하다고만 생각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좋은 점은 여전히 있습니다. 미국인들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검소합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개방적이지 않습니다. 철저합니다. 철저합니다. 아이들 교회 올 때요, 양복 입혀 보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가는데 대충 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서 잠자던 바람으로 쓰레빠나 찍찍 끌고 머리도 안 감기고 보내는 부모 없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갈 때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천국 가는데 하물며 준비 없이 가시겠어요? 그냥 이대로? 아닙니다. 준비하고 가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너 천국을 준비되어 있느냐? 너 정말 두려움 없이 지옥 그냥 갈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갈 준비가 될 만한 제 자리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빨리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투정하는 자리, 불평하는 자리,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뭐가 어때요? 이러쿵 저러쿵. 그럴 시간이 없다니까요. 우리는 나 자신을 십자가에 쳐 복종시키기에도 인생이 짧아요. 언제 다른 조건과 환경에 대해서 불평, 불만할 시간이 있나요? 그럴 시간에 전도를 해야죠. 기도를 해야죠. 하나님 앞에 근본으로 돌아와서 제 자리를 찾기에도 우리의 남겨진 인생의 시간이 짧습니다. 그 이야기를 담는 질문이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주한장로교회 나겸일 목사님 이야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말이 너무 어눌해가지고 도대체 무슨 설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분의 진심만 통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전달이 되질 않아요. 근데 그분이 어땠는지를 교인들이 거의 다 알아요.
그래서 10만 명 정도의 성도가 모이기까지, 지금은 막 은퇴하셨지만 그때까지 그 교회가 클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비결 하나는 천국과 지옥에 대한 명백한 가르침, 그리고 딴 얘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라. 내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느냐? 구원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실패가 어딨냐 이거예요. 유명한 말이 있어요. 전도하는데 실패가 어디 있어? 전도 자체가 위대한 건데 위대한 거에 실패가 어디? 위대한 거 시도 자체가 엄청난. 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려운 자리에 영적 전쟁터이고 불신자들이 드글드글대고 거기 사탄의 권세가 있는 자리에 가서 교회 다니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안 그러면 지옥 간다는 한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사탄에게 도전장을 내는 건데 그게 무슨 실패냐 이거예요. 돌아오지 않더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살리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영혼을 구원하는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아담처럼 하와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남에게 책임이나 전가하고 있고 눈이 병들어서 정말 봐야 될 건 못 보고 나 자신의 부끄러움만 보고 앉았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서는 그 시간을 소망하며 오늘 저는 회복의 메시지 첫 번째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 희락교회로부터 진원지가 되어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푸르는 복음의 계절이 활활 타올라서 하나님께서, 여기는 대한민국의 남쪽이지만 이 남쪽으로부터 저 수도권과 저 북한 땅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북한을 위해 기도하고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거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그 한마디만이, 그 말 자체가 엄청나게 위대한 것이다.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달리라고 뛰라고, 여기 있으면 큰일 난다고 달려갔던 9.11 소방대원의 심정이 바로 우리의 심정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영혼을 살려내는 뜨거운 여름 될 수 있기를,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있어야 될 영혼 구원의 그 자리를 더욱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